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하합본문에 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보내는 봉송, 받들어서 이제 보내드린다. 보내드리는 이제 봉송에 대한 본문입니다. 보내드리는 대한 본문인데 절이 영가야, 그 영가야 그 말이래. 기수연이 순적터니 이미 인연 따라서 고요한 세계로 갔으려니 그러면 갔거들라 내 법이 답이더라. 그게 이러한 불법에 의해서 당신을 답이해 드리니 답이작법을 행하니 그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화장하는 것을 답이한다 그래요. 답이하는데 이 답이도 이러한 그대 영가께서는 이미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서 순적했으니까 고요로 돌아갔으니까 고요한 세계 근심 걱정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세계를 떠나가지고 고요한 세계로 돌아갔으니 불법 법도에 의해서 그대를 답이해 드리니 그 분 백년 한신지몽 한몽지신하고 분 백년 한몽지신하고 백년의 허망한 백년의 백년 미만이요. 우리는 100년을 못 살아요. 산다 해봐도 100년 살기가 엄청 어렵고 힘듭니다. 100년 미만의 이 몸인데 그래서 이 몸은 헛개불 같고 꿈속 같은 이 몸뚱아리를 후를 벗어던지 불살라 버리라. 불살라 버려. 그거 집착하지 마라. 그거 본래 내게 아니더라. 부모에게 얻었던 네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던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몸뚱아리 이걸 가지고 꿈속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이 세상에 한바탕 논일다가 이미 벗어 던졌으니까 그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후를 불살라 버려 부리서라. 그래.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일로 열반지문하라. 그게 한길 고요하고 즐거운 열반의 문으로 들으라. 그게 그 앙빈 대중, 그 이제 대중 모인 대중들께서 그 이제 다비식에 모인 스님이야 상주와 모든 대중들은 자조 강로하라. 그 영가의 깨달음으로 길로 가는 길을 도와주고 받들어주고 이제 참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그런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하는 법문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 분에는 표백문 이제 고하는 문과 그 다음에 창의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은 내용이 지레 그건 뭐 할까 하면 집착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는 스님들의 그 소유물이라 그래도 일이일발이야. 옷 한 벌 이제 저 남방에는 사미가 있어요. 그 이제 스님들이 수하는 대중소 사미가 있고 고향 바르다 잡수는 밥그릇 바루대 한 벌이 있어요. 그리고 일이일발이라 그래요. 그건데 3일을 일이라 그러고 일발. 그러니까 우리 북방 불교에 와가지고는 이제 승복과 이제 법복 장상과 가사 요걸 통칭해서 일이. 그 다음에 고향 일발. 거기 스님들의 그 이제 소유물이라. 그런데 육체도 던졌으니까 그것도 이제 아깝게 생각하지 말았고 장례하는데 저걸 하기 해가지고 그 이제 또 이제 그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입던 옷 같은 거를 뭘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경매를 해요. 대중 스님들에게 이거를 누가 얼마 내놔놓고 이 스님 이발을 가지고 가려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제 장례식에도 보태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옷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만 대중에게 돌려주고 경매하듯이 육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후를 던져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법문 같은 거 보면 뭐 불교 장례식이 엄청 잘 이제 참 만들어지고 짜여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 지수하풍 네 가지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 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여있는 순간 그러면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목석과 같아요. 나무덩치 참 돌뭉탱이와 같은데 그걸 우리는 못 잊어요. 못 잊고 벗어 던지면서도 집착을 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육체를 놔둬가지고 묘를 쓰면은 좋으니 나쁘니 명당이 필요하니 하는 것도 육체가 있을 적에 아무 소용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러나 그 주인공, 아끼고 사랑하던 집착심 때문에 새로운 그 육체를 가지고 지는 업에 의해서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도 항상 식이 연결돼 가지고 있어요.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잘못되면 그 후신이 잘못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한 예로, 여러분들이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신 분들 교토 가보셨나요? 교토에 가면은 교토 동산에 청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아주 가늠기도 영험도량입니다. 근데 그 교토 청수사 밑에 내려오면은 시내 외곽에 33칸당이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절이 33칸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 이름을 따로 짓지 않냐고 집 칸수대로 붙여가지고 33칸당 그래요. 근데 그 33칸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간세음 보살님을 모셔놨는데 그 천체간음이다 그래요. 1000분의 넘는 간세음 보살님 얼굴과 모습이 전부 다 틀립니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는데. 근데 그 재료가 뭐냐 그러면은 버드나무예요. 1000분이 넘는데 한 분마다 다 우리 키보다가 더 큰 간세음 보살님을 모셔놨는데, 그 큰 간세음 보살님을 1000분을 모시자니까 집이 커야 되니까 그 간세음 보살 모실 집을 33칸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꽉 차게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재료가 뭐냐 그러면은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인데 언제 그 간세음 보살님을 조성해가 모시게 되었느냐 그러면 교토, 일본의 지금 수도는 동경이지요. 동경인데 도쿄지요. 일본 말로는. 우리 발음을 하면 동경인데, 그 동경 이전에 교토, 도쿄를 이제 경도, 우리 말로 하면 경도를 이제 수도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제 경도 시대에 어떤 임금님이 계셨느냐 그러면 후백가 천왕이라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은 바람이 불기나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골이 아픈 한 가지 병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골이 아파요. 더 많이 불면 더 아파요. 태풍이 불면 막 눈이 빠지는 것이, 골이 쪼개지는 것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한나라의 임금 천왕이니까 무슨 짓을 안 해봤겠어요. 좋다는 짓은 다 해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임금님 골 아픈 병, 그것도 매일 아픈 것이 아니고 바람 불 적마다 아파요. 바람이 더 불면 더 아파요. 많이 불면 뭐 아주 골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파요. 그래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정사를 신하들에게 맡겨놓고, 도저히 내 골 아픈 병은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니면은 나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험도량 청수사 간세음 보살님 전에 나아가가지고 열심히 간음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골 아픈 병을 나사봐야 되겠다고 생각가지고 100일 간음 기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간음 기도를 하는데 한 90일쯤 됐을 적에 나머지 한 열흘은 철야 용명정진으로 기도를 해가 이 골을 나사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한 3일 동안에 철야 용명정진을 하다가 정진 중에 기도 가운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 꿈을 꾸는데 당신 전생을 이제 꿈을 꿨어요. 전생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꿔보니까 당신이 전생의 스님이야. 스님인데 아주 열심히 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는 스님이 아니야. 그 요즘 말로 막행막시가는 땡초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지멋대로 스님이야. 그래가 한평생을 사다가 나이가 한 60, 70 넘어서고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만 들어온 생각이 나요. 내가 명색이 세속 사람 다닌 스님으로 세속 사람 묘지 않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생막행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니까 갈 길이 들어와요.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도
참 스님다운 스님 노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저 깊은 산곡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움 밑 석군 밑에다가 자리를 잡고 초금목 비로소 이식을 삼고 나무 뿌리 그 풀뿌리 나무 껍질로 이식을 삼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가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는데 숙세에 무슨 업이 중요했던가 그것도 여의찮아요. 그래가지고 고마 큰 태풍이 오면서 비를 몰고 와가지고 태풍과 비바람에 석굴이 무너졌어요. 산태가 나면서 무너졌는데 고마 굴이 무너졌는데 앞사래가 칭기 죽어가지고 흙더미 돌더미와 함께 고마 실리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다 저 계곡에 떠내려가다가 계곡 옆에 고마 머물러가 땅에 묻혔는데 당신 시신이 묻혔는 거기에 버드나무가 하나를 놔가지고 뿌리를 고래에다가 갖다 박아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좀 흔들리니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골이 아프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 뿌리가 더 흔들리니까 골이 더 아프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시기 흔들리니까 막 눈날이 빠져나가고 골이 깨지는 것이 아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깨니까 꿈이에요. 아하, 내가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스님 노릇 잘못하다가 마지막 남은 여생을 스님 노릇 잘하려 크다가 그것도 여의찬해가지고 태풍이 불어오는 데고 막 비바람에 산태에 석굴이 무너져가 시신이 떠내려가다가 그 시신의 골에다가 버드나무 뿌리를 박아가 그래 내가 이렇게 후신인 내가 골이 아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 100일 기도 회양을 하고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천국의 영을 내리기를 일본 전역 내가에 있는 버드나무라는 버드나무는 크고 작고를 막론하가 전부 뿌리째 다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를 궁으로 전부 공출을 대라는 영을 내렸어요. 그 임금님의 영이니까 전 국민이 일어서가지고 일본 전역 내가에 있는 버드나무라는 버드나무는 전부 다 비었어요. 비어가지고 그 이제 참 말려가지고 이제 궁으로 공출을 됐는데 이 후백과 천황이 공출받은 버드나무를 가지고 적은 나무는 2개도 한테 이제 붙이고 3개도 붙이고 부처님 한 분 조성하고 더 작은 나무는 더 여러 나무를 모아가지고 부처님 한 분을 조성하고 큰 나무는 적게 뭐 그래가지고 공출 들어오는 버드나무를 가지고 전부 간세음보살을 조성하니까 1048존인가 그래 나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간세음보살을 이제 모시기가 지었는 집이 33칸당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 아프던 골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을 태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꽁꽁 묶어도 깝깝하고 답답한 줄 모르고 땅에다가 묵둬도 참 어둡고 캄캄하고 깝깝한 줄은 몰라요. 그러는데 그 영혼이 가지고 있을 적에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던 마음 그 식이 항상 그 시신하고 연결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잘못되면 후손이 나쁘다 그러는 건 후손이 전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시신의 주인공이 그 육체를 가지고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새로운 육체를 받아 가지고 그 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전생에 그 시신이 잘못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이제 전생의 시신 위장 부분에 벌개가 일었으면은 그 후신의 몸에 위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균이 생기게 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리 어디에 물이 들었던가 목근이 들면은 다리가 아프게 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식이 연결될 수 있는 육체를 한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쇠고리를 그래 헐렁 날라 보내보면 그 식이 연결될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참 잘 되고 못 되고가 필요 없고 그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 스님이 한 번 돌아가시면은 살아있는 덕 높은 스님들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걸 간해봐 가지고 인간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느 지방에 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관해 보시고 그 지방에 태어난 애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시험을 합니다. 어느 애가 그 스님의 후신인가를. 그러다 마지막 시험이 뭐냐 그러면 그 스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던 물건들을 딴 물건하고 다 이제 섞어 놓으면은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건데, 찾아내고 그리 손이 가게 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생명부지 처음 본 사람인데도 뒤통수만 봐도 멋져 보이고 호감이 가고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똑같은 동성인데도 여자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는데도 뒤통수만 봐도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전생에 그 사람 또 그 사람 전생이 내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팔 아래아식에 잠재가 돼가지고 있다가 전기도 그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류가 다 흐릅니다. 근데 한 선이 불이 안 와요.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스파크가 됐을 적에 불이 오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 팔 아래아식에 잠재가 되어 있다가 그 고마운 일을 했던 사람의 후신을 만났을 적에 멋지고 참 좋다는 그런 호감을 가지게 되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반대로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생명부지 처음 본 사람인데도 뒤통수만 봐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디 저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옆에 앉는 것도 싫고 옷 떼이는 것도 싫을 정도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전생에 그 사람이 내게 미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밉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제 팔 아래아식에 잠재가 되어 있다가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만나는 순간에 미운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자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던 물건을 버리고 죽었으니까 그걸 앞에 그 다음 생에 태어난 몸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게 좋아 보이가지고 그리 손이 가게 돼가 찾게 돼 있어요. 그래 시험하듯이 우리도 아끼고 사랑하던 집착하던 육체, 일초일각을 벗어던지기 싫고 일생 동안에 그거는 먹어주고 입어주고 잘해주고 싶던 생각, 거기 이제 항상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이 연결되고 뻗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두 제자를 거느리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 옆에 큰 구렁이가 얼마나 큰 구렁이인지 그게 죽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세월이 오래됐는지 썩어가지고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크랗게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네가 가가지고 저 뱀 뼈를 정성껏 묻어줄 수 없느냐 이래 되니까 그 죽은 뱀 뼈 그걸 말라고 묻어줍니까? 보기 싫기나 말겠네. 놔두지요. 그 묻어주기 싫거들랑 그대로 두어라. 그러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너는 저 뱀의 뼈를 정성껏 묻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지가 묻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가가지고 그 죽은 뱀 뼈를 정성껏 묻어줬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왜 묻어주라 했나, 묻어주기 어떤 기분이 든지 이야기도 없이 그냥 셋이서 길을 갑니다. 한모르길 떡 돌아가니까 큰 부잣집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잘 사는 장자의 집이라. 근데 아까 뱀을 안 묻어준 그 제자에게 네가 저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을 좀 시주받아 올 수 있느냐. 그렇게 예, 지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참 부처님의 제자 사문이 먹을 것이 필요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왔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니까 보자마자 막 욕을 퍼부어요. 우리는 석시사문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우리는 본래 바라문족인데 우리는 그 5, 6월 삼복더위에 떼약볕에 나가가지고 피땀 흘려 농사 지을 적에 당신은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핑계로서 그늘나무 밑에 편안하게 앉았다가 남이 피땀 흘려 버려놓은 지어놓은 곡시에 한 톨도 줄 수 없으니까 당장 끄대 나가라고 욕을 퍼붓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니 그냥 왜 왔느냐. 그래 여차지차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집은 종교도 틀리고 부처님도 존경 안 하고
또 이제 부처님의 제자 사문들에게는 그 이제 참 보지도 안 하는 집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안 보내야 될 낀데, 그 다음에 아까 뱀뼈를 묻어준 그 제자에게 네가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걸 좀 얻어오느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영이니까 그 제자가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 아무 것이가 그래서 참 먹을 것이 필요해가지고 찾아왔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들은 주인이 히떡것도 보니까 아주 거룩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가 누추한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셨느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아무거라도 다 드릴 셈이니까 뭐든지 요청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무소유의 그 참 수행자로서 임시 먹을 것이 좀 필요해가 왔으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그래 이제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똑같은 집인데 한 사람은 가가 욕맛이 큰 얻어먹고 오고 한 사람은 가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 나왔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내 제자가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은 욕만 먹고 오고 한 사람은 먹을 것을 이제 푸짐하게 얻어가 왔으니까 그 어떤 연유가 너희들이 알겠느냐, 그렇게 모르겠다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집의 주인은 저 산물이 돌아오다 묻어준 그 뱀이 뼈의 주인공이야. 전생에 업이 많아가 구렁이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구렁이로 살면서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이고등락을 해가 인간에 태어나가지고도 그 태어나는데도 그 참 남이 보면 징그러운 육체지만은 지 몸뚱아리라고 벗어던지기 싫던 그 생각 집착 때문에 그 육체가 죽은 근교에 와가지고 인간의 몸을 받아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전생에 벗어던진 그 육체를 니는 더럽고 징그럽다고 묻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순간에 니에게는 미운 생각이 일어났지만은 너는 정성껏 그거를 묻어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너를 보는 순간에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육체를 이미 벌써 던졌으니까 그거를 불교의식에 해가지고 다비를 잘 모셔가지고 쇠고리를 해가 허를 날려 뿌리면 식이 전해질 때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육체를 묘를 써놓기나 어디에 안치를 해놔 놓으면은 그 돌아가실 적에 벗어 던지고 죽기 싫은 그 집착된 생각이 그 식이 연결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 후신이 나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윤회전생을 하는데 스스로가 지었는 업에 의해 가지고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았을 적에 설사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살면은 이 몸을 벗어 던진 다음에 저 상계 28천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불법을 만나고 법문을 듣지 못해가 인생을 제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양심을 속이고 거짓대로 살면은 이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은 이 영체는 그 육체를 가지고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상에 갈 만큼 복도 지어놓지 못하고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않으면 인간에 다시 돌아와요. 인간에 다시 돌아올 적에는 인연 있는 유연국토에 가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가 태어나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가깝고 또 우리와 가장 인연이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이 땅 대한민국에 살면서 좋고 나쁜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다시 돌아올 적에는 이 땅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사람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업이 많아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나도 이 땅으로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짐승 같은 것을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돈 주고 사오니까 돈 주고 사가 내 것이 됐다고 내 집에서 먹이지만 많은 강아지를 사러 가더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 강아지를 사오게 되는데 그게 왜 마음에 드냐? 숙세에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사고 싶어가지고 내 집에 데려오게 돼가 있어요. 그게 어느 생인가 나의 부모 형제가 아니면은 일가 친척이고 나와 인연이 있던 축생이기 때문에 내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가 유연국토에가 몸을 받더라도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럼 우리와 가장 인연이 가까운 중생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이 집 문중에 와가 살고 있는 거지만은 숙세 언제인간 이 집하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생활하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를 깊이 알고 보면은 조상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는 조상의 후신이에요. 그렇게 인연 따라 이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이 후신으로 왔다면은 그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육체를 안장을 해놨는데 그 묘지가 잘못되든가 그 묘에 이제 물이 들었다든가 또 이제 화렴이 들었다든가 안 그러면은 목근이 들었다든가 하면은 그 든 부분에 우리 육체가 나쁘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죽으면 이미 벌써 던졌으니까 다비를 해가지고 화를 날려 없애버리는 것이 요 불교의 의식이라면 유교 같은 데는 그 조상의 육체라고 그 이제 참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 조상님에게는 큰 해가 된다 하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